합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함께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기억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대단한 선포지요. 한번 따라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천지를 하나님 창조했다면 천지의 세상의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들 때마다 따라 나오는 말이 뭐냐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인간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또 만드시고 처음 사람을 거기에서 살게 했는데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더라. 그래서 잠을 재워놓고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죠. 그래서 둘을 세워서 가정을 세웠습니다. 에덴 동산의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는 중에 사탄이 틈을 텄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이 되리라, 주인이 되리라 하지. 그래서 넘어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는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과연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의 말대로 과연 하나님 됐느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하나님 됐느냐, 주인이 됐느냐. 주인은 그냥 그때부터 고생 바가치입니다. 수고와 고통이었습니다. 하늘의 주인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하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리고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총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인을 찾게 되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인을 찾게 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를 누리는 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누리시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나누시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은혜. 오늘 찬양을 우리 불렀는데 그 찬양 속에 그 말씀이 다 담겨 있어요. 그 찬양을 부르면 설교 안 해도 될 정도로 참 찬양이 은혜롭네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그래서 주인은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해 놓고 천국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천국. 여러분, 세상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죠. 구원을 누가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베푸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준비했느냐? 하나님이 준비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할 일이 없어요. 천지를 창조해 다 해놓고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십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율법을 주시고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우리가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보세요. 구원도 우리가 뭘 할 수도 없고 한 일도 없어요. 다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내가 이루어 놓은 이 은혜를 받아 누리라는 거죠.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축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하지만은 사실 주의 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들의 한 일을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다. 그 믿음은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누리는 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나누고 내 혼자만 누리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누리도록, 나를 통해서 이웃이 누리도록,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수많은 인생들이 누리도록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거죠. 하늘나라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가 주인 되어서 다른 주인을 삼아서 우상숭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왜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면서 마귀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며 말씀에 집중해야 되며 주님과 기도로 교제를 해야 되며 주님을 얼마나 바라봐야 되겠느냐 이거죠. 오늘 본문은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비유예요. 따릅니다.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 천국이 뭐냐? 성경에서 천국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데 포도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를 합니다. 육적인 포도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영적인 포도원. 바로 그게 우리 교회죠. 오늘 교회. 교회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인이 예수님 하나님이죠. 포도원 주인과 같은 곳이 천국인데 오늘날 천국이 바로 교회 천국, 여러분 심령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천국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베푸실 은혜, 은사가, 은총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총은 과연 무언가? 은혜가 과연 무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은혜가 어떻게 들어왔으며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문은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 2절을 같이 하면 이릅니다. 천국은 시작.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은혜로 불러들여서 천국에 들어가지 은혜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힘써도 안 되고 우리가 노력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돼요. 천국은 은혜로 가능하다. 은혜가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그럼 은혜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바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 영접했습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무슨 값을 치러 가지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 집주인이 이 포도원에 품꾼을 포도원에 데리다가 일을 이제 일거리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일꾼을 찾으려고 새벽부터 일꾼이 일을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가서 불러드립니다. 6시에 가서 불러드리고 그리고 9시에 가서 또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포도원으로 불러드립니다. 12시에 또 가서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불러드리죠. 3시에 또 불러다 드립니다. 그리고 6시면 일이 끝나거든요. 일 끝나기 전 1시간 전에 5시에 가서 또 일꾼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하면은 아무 일거리가 없는 사람, 가치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뭐 자격이 있어서 불러들인 게 아니고 뭐 죄인입니다. 죄인.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일을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찾아가셔서 때를 가리지 않고 불러들이시는 것이 바로 주인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유아 때에, 소년 때에, 청년 때에, 장년 때에, 노인 때,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노인들을 또 불러들이죠. 또 찾으시는데 아담 시대의 사람들을 찾으시고요. 또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을 찾아내시고요. 모세 시대의 사람들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또 찾으시고,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품꾼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죠, 복음. 놀고 있는 자에게 일거리를 주신다는 거죠. 요즘도 여러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장이 많이 문을 닫지요. 그리고 기계가 로봇가 좀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막 바뀌니까 일거리가 없어요. 인력 시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데려오는 사람도 없고, 데려오는 사람이 있다면은 소수만 불려가지 거의 대부분이 모여 있다가 그냥 빈털터리로 집에 돌아가죠. 그래요. 생계가 어렵다는 우리가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시는지 봅시다.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4절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러분 6시에 찾아 나온 그 품꾼은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은 일꾼들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 포도원에 드릴 때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들어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제 9시에 그리고 12시에 3시에 불러들인 사람도 뭐라고 그러냐면 상당한 보상을 하겠다. 일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 하고 들려보냈습니다. 5절에 제6시, 제9시에도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5시. 5시에 나가서 가보니까 이제 마감 시간이 6시거든요. 1시간 정도밖에 일할 수 없는 시간인데 포도원 주인이 또 나가서 그러니까 일 구하려고 아직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실력 있고 재주 좋은 사람들은 다 불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은 5시에 가보니 있는 사람은 실력도 없고 그리고 능력도 없고 뭐 재주가 없어요. 아무도 불러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 쓸짝이 없는 사람인데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불러가지도 않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들어가라.
여기 왜 서 있느냐? 종일토록 왜 놀고 여기 있느냐?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쓸데없다. 뭐 장애인이나 다름없죠. 아무도 불러갈 사람 없어. 그런데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다 무시하는데, 다 필요를 느끼지 않는데, 버림받았는데, 밟힌 인생, 버려진 인생인데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일거리를 주어서 싹을 받아가지고 먹고 쉬게 하겠다는 주 예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제 8절에 보면요. 8절에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습니다. 8절 저물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 포도원 주인의 그 배려와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품꾼이 감사는커녕 원망하고 주인에게 불평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렸죠. 왜 잊어버리고 불평했냐 하면은 자기보다도 훨씬 늦게 온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한 데나리온. 자기와 계약도 한 데나리온을 했는데 그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그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면은 자기 차례가 되어서 자기에게 줄 돈은 얼마인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 차례가 돌아와서 제일 마지막에 자기에게 주는 돈이 얼마일까요?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니까 이거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위를 무릅쓰고 힘써 수 시간을 일했는데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줘야 돼요? 덜 줘야 돼요? 같이 줘야 돼요? 더 줘야 되죠. 아침에 6시에 와서 뭐 건 10시간 이상 일했는데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같이 대우하면은 여러분 같으면 불평 안 하겠어요? 저 같은 불평하겠는데 여러분 불평 안 하겠는 뭐이죠? 여러분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이죠. 데모하겠죠, 뭐. 물러가라 하겠죠. 근데요, 주인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계약할 때 한 데나리온을 계약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약속대로 했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가 아니고 선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오해하고 왜 원망 불평했는가 하면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를 했다는 거죠. 우리도 비교 잘하죠. 나와 너와 비교 잘하죠.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나는
열심히 했는데 못 살고 너는 열심히도 안 하는데 왜 잘 사느냐? 나는 이런 집에 사는 너는 왜 그런 집에 사느냐? 비교 우리가 잘하잖아요. 여러분 비교하면요 원망이 나와요. 은혜를 잊어버리죠. 우리 서로 비교하며 살지 맙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예. 비교하면요 자기도 그렇고 상대방은 괴로워요. 비교를 누가 잘하느냐? 마귀가 잘합니다. 그래서 비교해가지고 싸우게 하고 원수지게 하고 분리시키는 작업이 바로 마귀의 일이죠. 하나님은 파괴가 아니라 건설이요, 창조요, 생산입니다. 할렐루야. 비교가 참 없어야 되는데 부부간에도 서로 비교해가지고 싸우는 일이 많지요. 그리고 자식들 간에도 큰 놈하고 저가 놈 비교시켜가지고 다투게 하지요. 교회에서도 서로 비교하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죠. 교회가 나누어지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유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한 몸인데 서로 지체로 한 몸이 이뤘는데 찌르고 볶아봐야 자기 죽이고 자기 망하는 길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서로간이 아니라 사탄이 마귀가 우리 원수죠. 원수가요 참 웃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우리 성령은 하나되게 하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하나되게 하는 법을 너희는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냥 비교하고 싶으면 이걸 깨물고 회개 빨리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 될 때 박수 쳐주고 그렇게 축복해 주고 해야지. 남이 못되기를 기다린 뜻이 막 좋아하고 밖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속으로 좋아하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좋았더라. 굿이라 그러죠. 굿.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주인이 없어요. 마귀도 주인이 아니에요. 마귀에 속한 자도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저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이 없다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율법의 강령입니다. 선제자의 대강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마땅한 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이견에 우리 생각에 안 맞게 말씀하시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면은 나중에 결론이 마지막 때 일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이해가 안 되던 그 말이 맞는 말이구나 확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은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때인가 아하 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여러분 속단하지 마시고요. 결론을 빨리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과정 중에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이야기해야죠. 심판하실 그분은 이제 공정하게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이 심판하신다. 자, 이제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말합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다 은혜를 베풀었죠. 그러나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자는 누굽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연약함을 주인이 알고 왜 연약합니까? 다 사람들은 실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빨리 불려갔는데 이 한 데나리온 받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무능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특별한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자인 줄로 하나님이 아시고 특별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 가만히 보면요. 잘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낮은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제일 약한 자녀에게 관심이 제일 많고 사랑이 많이 부어지지 않고 그 자녀에게 같이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왜? 내가 손 떼면 얘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이것은 처음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공평하지 못하다고 불평한 사람이죠.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에 한 데나리온을 줬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는 거죠.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 이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 전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자입니다. 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은 이 무능한 품꾼이지만은 내가 너와 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바로 내 뜻이다.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되죠. 뭐 인간적으로 뭐 공평 따지사고 뭐 불공평하니 뭐 깨닫고 내 생각으로 말이지 이게 맞니 안 맞니 말이지 이게 뭐 차이가 나. 뭐 먼저 온 사람에게 또 삭스를 먼저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제일 마지막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그 품꾼에게 제일 먼저 또 계산을 해주네. 그것도 불평이야. 15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자비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어거스타에 와가지고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생존했을는지 안 했을는지 모를 정도로 참 방향을 잃은 자였고, 그리고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찍 주님을 만나가지고 인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이 시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예. 만약에 하나님 은혜가 없다면 여기에 이 자리에 나오겠어요? 하나님 예배하겠어요? 같이 찬송을 하겠어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하도할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면 우리는 어떤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느냐? 감사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감사를 누리며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전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때를 가리지 않고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놀고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터를 주신 특별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를 누리게 하시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교회되며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